여러분 갈림길에 서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또 운전을 하다가도 어느 쪽으로 가야지 참 막연할 때가 많고, 이 갈림길은 지도에 나온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지금 직장을 어디로 옮겨야 되나, 여기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되나, 우리는 수 없는 갈림길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이 맞나? 내가 또 어떤 병원을 가야 되지? 어떤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은 사실 때로는 생각보다 정말 이 갈림길 속에서 결정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관을 굉장히 믿습니다. 나는 촉이 빨라. 내 촉이 이 사람 따라가면 분명히 돼. 이때는 이 직업 가야 돼. 촉이 빠른 사람, 직관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입니다. 기억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좋았지, 여긴 나빴지.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관 혹은 기억 혹은 경험에 의해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것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멈추거나 잘 안 돼요. 몇 년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기억이나 경험들이 대부분 왜곡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나의 왜곡된 직관이나 기억이나 아니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묵상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된 생각은 기독교의 너무도 중요한 입문입니다. 묵상된 생각이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30몇 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의외로 그렇게 직분을 오래 갖고 그렇게 교회 리더십인데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딱 고정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나의 직관이나 나의 기억, 경험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물어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갈림길에서 한 번 길을 잘못 들면은 너무 많이 돕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번 결정을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갈림길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40년을 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멈추어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빨리 결정하는, 직관에 의해서, 자기의 기억에 의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멈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말은 멈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멈춰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Stop and thinking. 멈춰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잘 가고 있는지, 너가 지금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너 믿음 생활은 괜찮은지 stop and thinking. 멈춰서 생각해보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나의 왜곡된 나의 직관이라든지 나의 기억과 경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stop and thinking도 있지만 dying, 자기를 죽이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하드웨어로 부르신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과 정결, 바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거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장과 6장은 죄의 해결 방법이 5장과 6장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얘기일 거예요.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하나님 그냥 광야로 데려가시면 되지. 그 복 주시고
복 받는 방법 알려주시면 되지 뭐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결하는 거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복 받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복 받는 방법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뭐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내가 주일날 한번 나올 테니까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내가 잘 살을게요. 알겠지용? 이런 거 같잖아요. 예? 예?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뭐 자꾸 양육하라 그러고 목장에 들어가라 그러고 자꾸 뭐 하라 그러고 특세한다 그러고. 여러분 다 귀찮죠? 여러분 얼굴에 다 그런 표정이 지금 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고 이렇게 복 주신 것은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면은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고가의 컴퓨터도 정말 고물이 되는 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이러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뭘 깔죠? 백신을 까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깔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왜곡된 직관이나 기억이나 경험이 아닌 묵상된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중에서 바로 생각의 구원. 오늘의 화두는 생각의 구원, 묵상된 생각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통해서 묵상하는 길라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5장을 여러분 다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5장 전체는 크게 죄에 대한 3가지 해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먼저 어떤 거냐 하면 내 개인적인 죄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그래서 여기에 화두는 죄는 제거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끼리의 죄를 범했을 때는 먼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응당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죄는 갚아줘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11절부터 31절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은 부부 사이에서 성적으로 외도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함으로 그 가정이 살아야 되는가. 이 죄의 문제가 가정에서는 대부분 외도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성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는지. 그래서 죄는 부부 사이에 근절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뭐였죠? 내 자신의 죄의 문제. 여기서 출발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 죄가 근절돼서 그 가정이 살아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죄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이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의 한센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겠죠. 그리고 유출병도 피가 고름으로 나오거나 나쁜 피가 계속 흘러나가는 거니까 뭐 보는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질 때 또 피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이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죽은 시신을 만지는, 바로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정은 뭐냐 하면 시신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될까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당신은 격리라고 하는, 지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최선의 방법을 했다. 그래서 이걸 정결법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정결법은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바로 3절을 보면 이것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절인데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레위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내가 너를 거룩하다 택한
택함받은 게 우리 모두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에게 거룩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인 가운데 내가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에는 부정이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동거하기라고 나왔잖아요. 즉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하기가 어려워요. 속성상 죄와 거룩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죄인 이유는 어제까지 묵상했던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제 말씀이 뭐예요? 48절, 49절 레위기에,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몇 명인지가 확정되고 레위 지파의 일에 대한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뜬금없이 정결법이 아닌 그들이 죄로 거룩해, 죄에서부터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5장 말씀이 8장까지 가서 8장은 레위인의 봉헌식이 나옵니다. 그렇게 죄를 씻음받고 고백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다 안수하고 함께 그들을 세우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나병과 유출병, 죽음으로부터 부정한 자는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고, 죄의 증상, 나병, 죄의 유출병, 죄의 뿌리, 속성,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나병, 유출병, 죽음과의 접촉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것. 자, 이것은요, 일단 공동체로부터 떠나가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도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병의 특성이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뭐죠? 나병은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병 자체가 누가 원한 건 아니지만 나병에 걸렸을 때 드러나는 순간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다 격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병을 어떻게 했을까요? 숨겼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드러나냐면 코가 없거나 눈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나병 걸렸네 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식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숨기는 거예요.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또한 유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병은 여인이든 남자든 그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고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드러나면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결국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죽음을 만진 것, 죽은 시체를 만진 것도, 여러분 이것도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 당시에 CCTV가 있습니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떻게 만졌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뒀는지 자진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속성이 뭐냐면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은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지만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속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3절에 보니까 진에 내보내는 이유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이것이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을 얘기해요. 3절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 아닙니까? 우리를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자식이 죄 짓는 게 똑같이 짓는 걸 봐요. 아니 내가 지은 죄를 딸이 똑같이 죄 짓는 걸 봐요. 이 죄의 속성이란 뭐냐면 죄는 사명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 가정 속에 계속 머무르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를 보호한다고 하는 정말 의미가 있지만 죄를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 쉽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죄의 공통점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숨기는 것. 이게 누가 원해서 그러겠어요? 어떤 분은 그 마음에 아주 그냥 정말 힘든 마음도 있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죄가 용서받나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뻔뻔하게 이게 뭐 큰 문제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숨기는 거라면 그건 나병은 통증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병에 걸려도 모르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유출병도 자진 신고하기 전까지는 피가 나는 것 얘기 안 하면 모르고, 죽음에게 접촉된 잔도 사실 드러나지 못한다는 게 어느 정도 접촉해야지 접촉된 거냐, 거리가 1m 있으면 접촉된 거냐, 아니면 손가락을 스치면 접촉된 거냐, 아니면 주검 위에 잘못 넘어져가지고 확 몸이 닿으면 접촉된 거냐,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다 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회개가 구원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Repent가 이 Gate of Salvation,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회개 없이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질문, 회개가 왜 구원의 문일까가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보다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다 그런 건데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예수님 믿고 그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요, 작은 거 하나에도 울었어요. 심지어 부부싸움하고도 돌아서 가지고 제 강팍한 마음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에게 욱해가지고 화를 낸 다음에 돌아서서,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울었던 그런 마음들, 조금만 잘못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다음에 마음에 가책이 돼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회 연수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굳은 살에 뵌 거예요.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 보니까 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눈물도 사라지고 애통도 사라지고. 이걸 가리켜서 영혼의 사막화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는 분들, 참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그게 너무 본인에겐 감동이 되더래요. 자기는 울어본 적이 없더래요. 예수 믿고 30년 되고 권사 장로 됐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울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이고, 혹시 내 얘기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만 안테나가 속해 있지,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잘려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선교연체회장들이 이렇게 대표로 찬양했지만,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죄는 못 보고 남의 것만 그렇게 잘 보이는 겁니다. 왜 저 인간은 저러냔 말이에요. 왜 저럴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사막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구나, 여기에 해결책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것이 문제였구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봐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나병 환자, 유출 환자, 죽음에 손댄 자 내쫓아라. 그런데 그들이 그같이 행하여, 그같이 행하여.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이것이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뭐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여기 대해서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난 그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술을 드시는 건지, 도박, 그게 죄겠어요? 가끔 도박을 하는 거, 그거 죄겠어요? 여러분, 탈세하느라고 저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세금 안 내는 거, 그 죄겠어요? 애 잘 되려고 군대 안 보내려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 거, 그건 죄겠어요? 부모들 다 하는 거죠. 남자들 좀 한번 바람 피는 거, 그거 큰 죄겠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것이 죄라고 인정되십니까? 오늘 이게 화두예요. 그것이 죄라고 인정되십니까? 부인들은 남편들이 그렇게 바람피고 남편들이 흠잡을 게 아니라, 그런 남편을 그렇게 놔둔 것이 여러분에겐 죄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남편이 왼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죄 짓는 남편하고 사는 거 참는 게 내가 하는 거죠 라고 하기 전에 그 남편을 섬기지 못한 거 제대로, 그건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죄입니까? 그 포르노 몇 번 보는 게 그게 죄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감히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나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 안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죄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멈춰서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안한부인하고 나의 합리적인 생각, JQ를 가지고 잔머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긴다면, 오늘 나로부터, 죄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은 아닌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굴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이 굴복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죄에 대해서 굴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생각이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우기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머리로 내가 합리화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굴복되는 순간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온 모든 주님의 치유 사역은 구원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죄라고 여겨서 공동체 쫓겨나고 드러낼 수 없고 숨기고 살았던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친히 주님이 10명의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인을 지목하여 부르시고, 야이로의 딸 죽은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꿈 소녀에 일어나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림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갈림길은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의 갈림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십자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배는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갈림길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묻지도 않고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가 만약에 주님, 이것이 죄라면, 이것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초입이라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이것이 죄군요. 이것이 죄가 되겠군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겠군요.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최대한 숨기려고 했던 것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 내가 이 같은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오늘 그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갈림길에서 매일마다 고민하고 내 스스로 우기고 내 스스로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편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 위 크로스 위에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에로 크로스 로드가 아니라 에로 크로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는 죄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또다시 묵상돼서,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